한때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열풍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제자훈련입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교회들마다 제자훈련하며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많은 일꾼들을 양성해냈습니다. 특별히 강남 지역에서 개척하는 교회들은 이 제자훈련이란 프로그램을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목회 양식, 일종의 엘리트 의식의 목회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며 교인들에게 차별된 교인 의식을 심어주어 때마침 불기 시작한 강남 개발과 아울러 대형 교회를 이루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붐은 제자 훈련을 받은 교인과 받지 않은 교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갈등을 유발시켰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이루기보다 어떤 선별된 특별 계급 의식으로 여기게끔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뭡니까? 제자 훈련만 받으면 성도로서 다 된 것입니까? 어떤 성도는 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습니까? 하던데, 이 제자 훈련이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제자 훈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혼이 된 12사도를 다시 채우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사도로 세웠을까요? 교회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사도,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러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직후부터, 즉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짐 없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십자가 사건까지는 모두가 다 도망갔었지만 그 외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진짜 배기 사람들, 사도의 자격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란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이 나왔던, 그토록 중요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왜 그저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택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별도의 제자 훈련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왜 그냥 공생에 같이 다닌 사람들, 그들 중에 사도의 자격을 부여했을까요?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스승에게로 갔고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레슨 1, 오늘은 제1과 기도하는 법 이렇게 하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건 중요한 거니까 미술 좀 쳐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승은 기도했고 제자들은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스승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곁에서 따라 했습니다. 스승은 좋은 제자일수록 늘 자기 가까이 곁에 두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느 정도 컸다 싶을 때는 그 제자에게 지식이 꽉 찼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이어줄,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그 제자에게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사랑, 자기의 정신, 자기의 가치관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이어줄 만큼 되었을 때에 스승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언제나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스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스승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닮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부부입니다. 가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두 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자기들만 못 느끼고 있는 거죠. 표정조차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부부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이기에 시내 한복판 신세계 백화점에서 싸웠을까요? 당시만 해도 말이죠, 시간이 나면은 종종 둘이 다정하게 백화점에 가서 윈도우 쇼핑, 즉 아이 쇼핑을 하곤 했죠. 야, 이거 당신에게 맞겠다. 아니, 당신에게 어울리는데? 그러다가는 가격표를 보고는 되게 비싸네 하면서 그냥 눈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날도 신세계에 가서 이것저것을 보며 이거 당신에게 맞겠다, 어울린다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다가 백화점을 다 돌아보고 맨 위층 식당에 가서 회덮밥을 시켜 먹는데 이 안씨 어른이 자꾸 내 밥에 고추장을 더 부어주려고 합니다. 난 매운 게 싫어 하면서 안 부으려는데도 이 어른께서는 아니야, 회덮밥엔 고추장을 더 넣어야 돼 하면서 고추장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따로따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고추장이 좋으면 자기나 좋았지 왜 나에게 싫다는 나에게 그걸 부어? 그러나 이 양반의 깊은 생각은 고추장을 부으면 더 맛이 나는데 왜 그 맛을 모르고 그래? 하면서 붓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아서 하시옵소서. 문제는 너무 닮다 보니까 지나쳐서 이제는 옛날에 내 모습이 저편에 가 있고 옛날에 저분의 모습이 내 모습에 와 있어서 입장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닮습니다. 분명히 닮습니다. 제자 훈련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 훈련은 삶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동고동락의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의 그 고뇌 어린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어린 모습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생활하며 믿음이 좋은 선배들에게서 직접 눈으로 보며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회에 나오시니까 초신자나 젊은이들은 장로님처럼 되려면 기도회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모든 공예배, 수예배, 오후예배, 새벽기도에 참석하니까 저렇게 바쁜 분도 신앙이 좋으려니까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배웠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들, 봉사, 헌신, 희생, 섬김,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대로 따라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 있는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대를 이으며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는 이런 존경할 만한 믿음의 지도자, 가까이에서 그 모습 그대로 흉내내며 따를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울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성경책만 외우고 성경책을 프로그램화한 극히 피상적인 제자 훈련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모여서 그저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제자가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눈으로 그 삶과 헌신과 경건의 생활을 보고 따를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성경 구절 몇 개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성경 공부했다고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참된 성도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흉내라도 내며 자연스레 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만 보고 의지하려다가는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를 보고 닮아야 합니다. 머릿속만 채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모습만 경건하게 있는 것은 위선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정신과 내 행동에 예수의 모습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경우,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러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끝없이 되뇌이면서 주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요 최종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승천하시며 이런 말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주님은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삶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나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과 내 삶 속에 선을 긋지 말고 그저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삶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옷을 저미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답게 바싹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시사 내 삶 속에 더욱더 뚜렷하게, 아니 또렷이 예수님의 모습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